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되어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우리 앞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나 우리 뒤에 살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세계의 부자들 가운데 지금 부자는 또 대단한 부자이겠지만 AD 9세기경에 사라센 제국에서 49년간이나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49년. 참 적은 세월이 아니죠.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았고 후궁이 3,321명이었다고 하니까요. 3,321명의 후궁을 통해서 자녀를 몇 명 낳았느냐면 616명을 낳았대요. 한 사람이. 아주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가 행복했는가?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은 14일이다. 무엇이 14일이었는지 모르지만 14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사람,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죠.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이 기반을 닦아놓은 그 나라를, 부궁한 나라를 인수받아서 참 더 부궁한 나라로 만들었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오죽했으면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지혜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지혜 그러면 뭐 알고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솔로몬의 지혜 뭘 알고 있냐? 몰라요. 몰라도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마지막 순간 뭐라고 자기 삶을 고백했죠?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고백한 것이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그죠? 그 전도서 1장 2절에
똑같은 얘기가 12장 8절에도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참 반복되니까 더 강조가 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흑흑하다가 죽은 거예요. 흑흑하다가. 세상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헛것이에요. 지난 그제 금요일에 우리 과천에 있는 목사님들, 과천시 기독교연합회 원래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오랜만에 좀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원래하고 또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있다가 가는 길에 우리 저 중앙교회도 새로 지었으니까 한번 가보자. 대여섯 명이 또 같이 갔어요. 목사님 대여섯 명이 같은 중앙교회까지 가서 거기서도 또 차 마시고 또 얘기를 하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그래요. 하루 만에 새로 지은 교회 두 교회를 보고 나니까 우리 교회 가기 싫다. 새가천교회는 새가천교회대로 환하고 아주 좋은 길목이 우뚝 서 있고 중앙교회는 중앙교회대로 숲과 어우러지면서 너무 멋있고 양쪽 좋은 교회 보고 나니까 우리 교회 가기 싫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예. 좋은 걸 보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상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헛되죠. 물질도 아무리 좋은 것도 새 것도 지식도 쾌락도 뭐 지혜도 권력도 다 헛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참 행복이 뭘까? 아니 이 연약한 인생들이 이 땅에서 과연 행복을 맛보며 살 수는 있을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죠?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의 방법은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은 그러므로 누가 가져다 주는 것 아니고 뭐 백화점에서 물건 사듯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그저 만들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행복이 비로소 내게 올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큰 행복, 그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쾌락과 행복을 오해를 합니다. 쾌락과 행복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네. 쾌락이 가끔은 행복의 한 부분,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쾌락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생을 더 보람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진다. 바로 그 행복 가운데서 고백하는 고백자의 시가 시편 16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요, 나 행복하다, 나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그 전체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행복을 아는 자, 행복함에 젖어 있는 자,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앞에 보면은 표제가 뭐라고 했죠?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황금. 다윗이 지은 믹담, 다윗이 지은 황금의 시, 금덩어리 같은 시, 너무너무 고귀한 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의 시 가운데 아주 걸작품. 왜 걸작품이냐? 자신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어떤 고백? 내가 이럴 때 정말 행복하더라. 그런 고백. 이 시편 16편은 자신의 행복을 고백하면서 그 행복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 메시아로 연결이 됩니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자의 행복. 물론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죽음, 부활, 십자가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 이 시대에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이며 그 행복한 자가 가지는 십자가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 속에서는 감사의 내용이 철철 넘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감사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생각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thanks라는 말은 think, 생각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감사하며 행복한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행복하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자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자, 1절, 2절 볼까요? 본문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다른 그건 복도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도 아닙니다. 세번역에 보면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고 주님 밖에는 내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얘기는 내 생명의 주님, 내 생활의 주님, 내 마음의 주님, 내 행복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밖에 다른 어디에서 이런 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아주 정제되어 가지고서 압축되어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4절의 고백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다, 다른 신을 예배한다, 피의 전제를 드린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전제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전제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잖아요. 나의 전체를 드린다는 얘기죠. 예배는 여러분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자 그러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편의상 우리가 예배위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배위원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모두가 예배위원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이거 내가 교회 가봐야 뭐 하는 일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하는 게 없습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동참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이고 나와 앉아 계셔서 자리만 지켜도 그게 대단합니다. 그게 빈소리가 아니고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배의 위원이에요. 예배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나를 전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진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요 가짜 성도예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다. 그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예배가 행복해야만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우상에게 가면은요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의 피를 드리기도 하고 그 우상 앞에 별걸 다 내려놓고 바치잖아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늘 자상한 아버지처럼 예배자를 받아주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좀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 세상적으로만 보면 어린 나이에 했던 일이 뭐죠? 양치는 일이 그리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들하고 혼자 있는 거예요. 외톨이. 양치는 목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톨이. 양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그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얘기지. 노래를 한들 누가 들어줍니까? 춤을 춘들 누가 보아줍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양들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별로 형제들로 가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요 좀 내놓을 만한 인물이었는데 다윗은 내놓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가 참 사울 왕의 눈에 띄게 되고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지만 맨날 도망다녀요. 맨날 도망다니는 인생 아닙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냐? 아니요.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참 이런저런 자녀들 있지만 효도를 하는 자녀도 있고 속 썩이는 자녀도 있지만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버지한테 칼 들고 달려드는 자녀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아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적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만 보면. 왕이 되었어도 왕 되는 과정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느 날 하루에 아침에 그만 주민 투표를 하듯이 투표해가지고 당선 땅땅땅 하니까 영광스럽게 취임식하고 그러질 못했잖아요. 여기 조만 여기서 왕이다 그러고 또 거기서 지나다가 또 여기 가서 왕이다. 그 나중에 합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왕이 된 연후에도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인생 다윗이라는 한 사람 인생만 쳐다보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결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편 1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I love your Lord. 얼마나 달콤한 고백입니까? 주님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뭐 영어 잘 못해도 이 말은 다 하잖아요. I love you. I love you, oh Lord. I love you,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유일한 행복이었고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 어디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얘기, Lord라는 것은요, 여간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헬라어의 아도나이 같은 말, 아도나이. 내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이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깊이 갈수록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어서 다윗은 본문 5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 이런 표현들을 썼죠. 나의 산업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값 나가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과천에 집이 비싸니까 집도 값 나가고, 뭐 또 집이 아니라도 어떤 보석이나 뭐 귀중품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아무리 값 나가는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글쎄요, 우리 성도들 제가 보기에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부자 순위로 꼽으면 손꼽힐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순서를 꼽으면 100등 안에는 들어야 순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재산 100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 혹시 제가 모르는 데 계신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 같아요. 1000위, 1등에서 1000등까지 해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뭐 1000등도 못 되면서 뭘 있다고 얘기는 하겠어요, 그거? 차라리 없다고 그러고 말지. 근데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십니다. 아, 이건 특등이에요. 특등. 1등이 아니라 특등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 이 땅을 다 밟아도 아무리 하루 종일 뛰어다니도 그게 내 땅이다. 아이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며칠 전에 우리 위성 쏘아보려고 했는데 뭐 3단계에서 조금 잘못돼가지고 못했다잖아요. 가지도 못하는 그것까지 넘어가도 거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의 한계는 무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신다. 내 재산이다. 내 재산. 여러분, 우리는 재산 순위를 따져도 세계에서 우주에서 특등이에요. 1등, 2등 아니고 특등이에요. 온 만물이 바로 주님의 소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만하면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행복하지. 얼마나 더 가져야 더 가질 수도 없는데 얼마나 더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애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요. 애기들한테는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집이 얼마나 있느냐, 땅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에요.
신나게 노는 장난감이 있고 엄마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엄마 없고 장난감 없으면 울어요. 우리가 만지고 있는 돈, 권력, 물질, 어쩌면 장난감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장난감은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지만 크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어릴 때 뭘 가지고 놀았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놀았는지. 그죠? 우리가 흙하고 돌멩이 들고 놀긴 놀았지만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모아가지고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 가지고 계세요? 혹시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구슬이나 딱지 같은 거? 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땅의 재산 마찬가지예요. 장난감이에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별로 생각도 없고 그게 귀중하지도 않아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야말로 공허.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거였죠. 부모가 있어서 행복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6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엔 두 번째, 함께 사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요, 뜻이 잘못되진 않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을 이런 말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께 있는 성도들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세과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대신에 세과천 교회에, 그거 바꿔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크게. 세과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하필이면 이런 교회에 내가 와가지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이거 참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다윗의 고백이 바로 세과천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자요, 그 모든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땅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짝을 이렇게 지어서 보내주신 성도들은요, 딱 맞는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긋나는 성도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과천교회도 있고 세과천교회도 있고 약수교회도 있고 뭐 중앙교회도 있고 뭐 음파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 교회 보내고 저 사람들은 저 교회 보내고 이렇게 묶어주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딱 맞는 성도들이니까.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안성맞춤이라고 그러죠. 안성맞춤. 아니. 난 저 교회 성도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게 해서 좋은 교회에 있어서 나도 저 교회 가면 좋겠다?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얘기.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을 여기에 묶어 놓으시고 저 교회 성도들은 저기에 묶어 놓으셨는가? 나한테 딱 맞는 교회가 여기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 딱 맞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하고 이빨이 딱딱 맞다는 얘기예요. 네? 전문 용어로 아구가 맞다고. 아구가 맞다고.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톱니바퀴라든지 뭐 모든 기계들이 딱딱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만 삐끗거려도 안 맞단 말이야. 안 맞아. 네? 하나만 조금 어긋나도.
우리 저 주차장의 칼리프트가 가끔 가다가 지금 말썽을 부리는데 그렇게 뭐 갈수록 이제 그 틈이 길어지긴 하지만 지난 주간에도 조금 말썽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니 이거 새 건데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장 나고 말썽해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양반이 새 거라서 그렇습니다. 새 거라서 그렇대. 말이 이해가 돼.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대요. 최소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계도 지금 이게 전부 센서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센서를 갖다 붙이잖아요. 갖다 붙인 자리가 그 뭐 계산을 해서 붙이긴 하지만 조금만 틀려도 센서가 작동이 안 되거나 잘못 작동되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수를 했는데 차를 넣어놓고 나와가지고 안에 입찰을 시키려니까 부자만 빼빼빼빼빼 울어요. 왜 그러나 하고 이래 봤더니 백밀러를 안 접었네. 그거 안 접었다고 그렇게 야단을 해 제가. 그러니까 내가 두 눈 뜨고 보는데도 발견하지를 못한 그 센서가 다 찾아내는 거예요. 백밀러 접어라, 백밀러 접어라, 빨리 접어라, 빨리 접어라. 앵앵앵앵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딱 접으니까 조용해. 잘 내려가. 그러니까 밑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센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조금만 틀려도 에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정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 다음엔 여기 이 상황에 딱 맞는 센서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고장이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맞도록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들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외로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분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다. 다윗에게 딱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윗에게 정말 딱 맞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요나단 그렇게 친구니까 그러지 말고 전 요나단보다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와 다윗은 환상적 케미, 요즘 말로 환상의 케미. 다윗은 왕이고 나단은 신하예요. 그러면서 나단은 선지자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을 때 누구랑 의논했습니까? 나단 선지자하고 의논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하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내 생각에도 정말 좋은 것 같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기도할게요. 더 많이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다윗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단에게 응답을 주셔요. 넌 안 돼. 다윗은 안 돼. 다윗은 안 돼. 다윗은 안 돼. 다음 아들한테 맡기라고 그래. 다윗 보고는 안 된다고 그래.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닌 안 된대.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넌 안 된대. 다윗이 된대. 그러면 다윗이 또 말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제대로 기도했냐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었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대로 그래요. 아유 그것도 감사하죠. 우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건축원금을 다 모으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건축원금을 다 축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아들대로 물려주죠. 이것 가지고 성전 건축하거라. 얼마나 멋진 환상의 조합입니까? 더 놀라운 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그래도 왕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어느 집에 부자가 있는데 말이야. 한날 그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아니 글쎄 이 벼락 맞을 놈의 부자가 자기 집에 그 많은 양들 안 잡고 옆집에 딱 양 한 마리 있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양을 뺏어와가지고서 그만 그걸 죽여가지고 친구를 대접하더라니까. 다윗이 열을 받아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못된 놈이 어딨냐, 도대체 누가 그런 놈이냐, 우리나라 안에 그런 놈이 있냐, 빨리 찾아내가지고.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여. 이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이 있으면요, 대통령 아닌 이런 정치인이 있으면 정말 대단히 복받은 나라예요. 대통령보다 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 앞에 딱 정면으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나단도 대단하지만 그 지적을 받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뭐하라고? 너 누구 보고 지금 삿대질이냐? 야 봐라, 이놈을 당장. 그게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지어도, 아무리 그걸 지적을 받아도 그 앞에서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건 화가 나죠.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꼬꼬라져요. 꼬꼬라져요. 나단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저주까지 하는 거 하니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지만, 왕이여,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이 온전치 못할 것이고, 또 당신의 낳은 아이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는다. 아니, 이런 저주까지 하는데도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친구, 믿음의 환상적 케미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새과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의 믿음의 신뢰가 서로가 서로에게 쌓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함이에요. 나단도 성숙했고 다윗도 성숙했고,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환상의 조합.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잘 아십니다. 아마 자주 보셨고 자주 읽었었고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건 육신의 혈통적인 형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함께 동거하는 이 모습,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는 이 모습, 서로의 아픔도 서로의 눈물도 서로의 기쁨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영적 가족이 같이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서로가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가졌고,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이 사람이 가졌고, 그래서 그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부딪히면서 깎여지면서 서로가 만들어져 가면서 빛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나게 만들어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며 행복했던 것이죠.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내 생명의 삶을 감사하는 고백으로 행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본문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뭡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지금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 삶의 반경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반경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삶의 반경, 우리 주변,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이 나의 기업이고 이것이 실로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 구역 안에서 나를 훈계하기도 하고 나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선을,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닌 내 삶의 반경을 그어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로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수월에 지옥 땅에 죽음의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바로 그 주님 곁에는 내가 있고 내 사방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다. 비록 내 영혼을 수월에 내려갈 자이지만, 죽음에 내려갈 자이지만 죽음에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임하셨으나 사흘 만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된 것처럼, 다윗은 바로 그런 생명의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끄집어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의 그 고백 속에, 그 감사 속에 바로 주님의 부활까지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다윗이 그 고백을 했던 그 가슴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많은 위험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위태로움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재어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가장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